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너를 위로하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우리가 이사야 51장 그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죄악을 범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의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 범한 선민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했다. 이게 뭐예요? 그 죄값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잔을 받아 마신 그런 비참한 상황 그리고 그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공정하는 그 마음 이게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거죠. 선민인데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죄악을 저질러서 이렇게 멸망하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상황이 너무 비참하고 그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이 동정하시는 거예요. 동정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정하는 그 마음을 이제 풀어내시는 거예요. 징계 받아가지고 길걸음 걷는 너희들 이제는 이 징계의 잔이 다 비워졌다. 너희들 참 가련하다 그런 얘기. 너희들 참 가련하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모습이 참 가련하다. 그리고 비틀거리면서 온전히 사람 구실 못하는 거잖아요. 그 심판을 받고 나면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낳은 아들 가운데 우리를 인도할 자가 없고 우리를 이끌어 줄 자가 없다. 또 두 가지 일이 너에게 졌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에요. 거기 보니까 두 가지 일, 이 황폐, 멸망, 기근, 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너희에게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너희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게 황폐하고 그리고 멸망하고 기근, 할 뭐 이런 것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그 심각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놓여 있는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내가 낳은 자식들조차 나를 인도하지 못하고 나를 이끌지 못한다는 것. 왜? 너나 나나 똑같이 다 죄를 범했으니까 누가 누구를 인도하고 누가 누구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인도하고 누가 너를 이끌고
누가 너를 위로할 수 있느냐? 누가 너를 위로할 수 있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진정한 위로자는 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역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온전히 인도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분은 나밖에 없다. 너희들의 이 아픈 그리고 이 심각한 상황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도 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받는 그 고통, 그에 따른 그 견책, 그리고 그 멸망길에 접어들고 심각한 기근과 칼과 뭐 이런 심각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결국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지금 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시험을 만났거나 그런 심각한 상황에 빠졌으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교훈대로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그냥 나는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냥 순종하며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다면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진노의 잔을 거두신다 그랬어요. 이 진노의 잔을 거두시고 너희들을 멸망시켰던 그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 대적들을 다 멸하신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 놓는 게 그게 구원이잖아요. 악한 마귀의 그 영역에서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역 속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여기 영역을 왜 표시하느냐? 이쪽에 주관을 받으며 살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그런 영역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전에 나를 주장하던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나를 그렇게 짓누르고 멸망시켰던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어. 대적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면 아예 대적하는 것뿐 아니라 완전하게 초토화시켜 버리고 말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는 것, 그것은 대적을 멸하는 것,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어야 한다.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이는 너로 하여금 마시지 않게 할 것이고, 너를 괴롭게 만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 엎드려라 내가 너희들 밟고 지나가겠다 그러던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그 허리와 그 모든 무릎을 다 꿇게 하고 우리가 그들을 밟고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 붙잡아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라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우리를 멸절시키지 않아요. 죄를 지었어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지만 멸절시키지는 않아요. 멸절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든 그 악한 원수들의 괴계와 그 악한 원수들의 그 능력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완전히 다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던 모든 악한 자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을 완전히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덮쳐올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 말씀이 그렇잖아.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를,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시키겠다 그랬어요. 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발버둥 치며 악랄하게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넘어뜨리려고 막 발버둥 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역이 옮겨진 거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마귀는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럴 때 내가 담대하게 대처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모든 대적들을 완전히 밟아 찍어 누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돼. 귀신이 내 앞에 나타날 수 있어요. 악한 마귀가 내 앞에 덮쳐올 수 있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짓밟아 버리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약속을 믿는 건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 선민에 대한 분명한 약속.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고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자꾸 실수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 마귀가 우리를 막 덮쳐서 힘들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담대하게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잘못했지, 넘어졌지, 실수했지. 그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지.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잖아.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깨끗하게 씻어내야지. 그러나 회개는 할지라도 이 악한 마귀에게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 넘어뜨리려고 발버둥 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약속의 말씀이 그렇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이 측면을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잖아. 영역이 옮겨졌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데 마귀가 나를 같이 통치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오는 악한 마귀의 계계와 이 거센 파도 나를 덮쳐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무릎 꿇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그 위를 밟고 지나가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교훈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뭐냐 하면, 이 선민이 죄를 범하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민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징계하셔야 돼. 심판하셔야 돼.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차마 그 심판을 볼 수 없는 거야. 내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이 징계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막 그 모습을 징계하면서도 그걸 차마 볼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역을 옮겨놓고 우리를 통치하면서 다시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며 살지 못하고 또 죄를 범하고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그에 대한 공의의 채찍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떨쳐내야 돼. 빨리 그걸 씻어내야 돼. 빨리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해요. 그 회개할 마음을 갖지 못해. 이 정도쯤이야. 그러고 지나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아니라니까. 잘못한 건 회개해야 돼. 그 회개할 마음을 우리가 속히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 채찍질하고 어쩔 수 없어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이 차마 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즉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을 주시고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철학자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들은 이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징계하셔야만 돼. 왜? 그렇게 살아가려면 이렇게 채찍질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씻어내야 되니까.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 씻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라는 걸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한 마음 갖지 않고 아주 악한 마음, 그냥 막 원수 갖고 싶은 마음, 또 야비하게 굴고 싶은 마음, 뭔가 억울해서 막 그냥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 이건 착한 마음과 거리가 멀어. 우리에게 별의별 그런 시험거리가 오지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의로움. 여러분, 의롭게 사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는 모습이잖아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롭게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런 징계의 채찍을 안 맞는다 말이에요. 의로움. 또 하나는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런 인간을 찾는다면 바로 이런 모습을 보는 거야. 내가 지어놓은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을 보시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하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할 때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시험을 만날 때마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이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제공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실수하고 약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으면서 또 그냥 주저앉고 아주 만신창이가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도 돌아설 줄 모르고 그렇게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속히 돌아서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도 정말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정말 괴로워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 속에서부터 차고 올라오는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여러분 다른 거 다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한 사람이에요. 온전히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마귀가 함께 통치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를 때에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